입는 것보다 꽃이 순화해 있어 봐. 얼마나 더 이뻐. 그죠? 예. 예수님 잘 믿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 은사도 받으면 더 좋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방언 안 말해도 되니까 괜찮겠네 그러면 아니 맞아 방언을 말하면 더 좋다니까. 말하면 더 좋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예, 아멘. 아 목사님 난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천국 못 가나요? 아니야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아멘. 강도가 방언 말해서 천국 갔어요? 그렇지 않죠? 아니요. 구약 성경에는 방언 말하는 사람들 없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방언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러나 그들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천국이 갈 거예요. 갔잖아요. 그죠? 갔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방언은 또 하나님 플러스에서 더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됐어요? 예. 기왕이면 방언 안 받은 것보다는 받은 게 더 좋아요. 아멘. 왜냐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성령이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물론 감동의 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감동이 아니라 내주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여기 방언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어?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접기도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에 주님은 오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또 나로 더불어 먹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방언을 말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죠? 방언은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나 방언까지 받으면 더 좋아요. 아멘. 아셨죠? 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요. 방언 안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 잘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은 다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유익에 있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좀 아쉬워. 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우리 먼저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많은 목사님들 방언 안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도 천국 가셨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방언까지 말하면 더 좋다고. 아멘. 네, 더 좋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 방언도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말해야지 우리가. 그죠? 아멘. 끝내보십시다. 또 이런데 그죠? 보십시다. 나와라. 작년 이맘때 찍었어. 작년 이맘때. 딱 이맘때. 작년 이맘때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작년 2월 달에 제가 한 2주간 있다 왔잖아요. 그죠? 그때 찍어온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가야 되겠는데. 주여. 자, 보십시다.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여기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 그죠? 영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루악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 숨,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바람, 윈드,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말 그대로 이 영, 스피릿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스피릿, 바로 영을 말합니다. 영.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바로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이 넘쳐나시옵소서. 그리고
불처럼 타올라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성령이 바로 이 루악, 바람과 같이 역사하세요. 루악. 예. 물론 천사들도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불꽃처럼 역사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확 오신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천사들도 데리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천사들이 거느리시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신명기서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자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윈드, 바람처럼, 또 하나님의 호흡처럼, 숨결, 호흡, 이게 들이마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호흡, breath, 호흡, 임하시고, 또 스피릿, 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 천사를 자꾸 헷갈려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주님의 그 입의 기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고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보십시다. (33편) 6절.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기운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기운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 할렐루야. 성령님이 창조자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셔. 창조하는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야.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바로 누구의 형상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야. 우리는 창조를 말할 때 꼭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여호와 안에는 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아셨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곱 영, 바로 세븐 스피릿, 바로 일곱 영. 우리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오셨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살 되셨을 때에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라는 것은, 이 침자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침투, 침입할 때 이 침자예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죠? 거기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그죠?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내리셨죠?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그죠? 3장 15절 16절 나오면 나오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누구 소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정통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은 독립된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고 동질이신 분이시지만 똑같은 분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도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구별이 되신단 말이에요. 구별되면서 한 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마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령이시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는 그걸 틀렸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이 되게 계신 인격체이시며 그러나 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를 잘못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걸 우리는 양태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집에서는 애들 아버지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남편이에요.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에요. 그죠? 나 하나인데. 그죠? 그게 바로 양태론의 입장에서 말하는 삼일체론인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침대 받고 올라오시는데 금세 또 올라가가지고 성령이 돼가지고 내려와봐.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또 예수님이 침대 받고 올라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금세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돼가지고 너는 내 사랑을 하는 내 이뻐하는 자다. 영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독립되어 계신 인격자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도 성령이 아니세요. 그러나 동등하시고 동질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세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세 인격을 가지셨다. 아멘. 아멘.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걸 바르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단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인가 보다.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가 보다. 성령님이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을 알게 되고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요 구별이 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가는 것인다. 이 구절만 봐도 우리가 구별된 걸 알 수 있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그 성령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구별되잖아.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고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그러면요. 어때요? 기도할 때 참 희한한 거야.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자기가 아버지면은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자기가 언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거기 계시면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잖아. 우리 볼 때.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돼. 구별되면서 한 분이시다. 따라서 구별되면서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침례 받고 올라오는데 또 성령이 돼가지고 내려와야 되고 또 하늘에서 뭐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이해가 이상합니까, 그죠? 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올라왔다는데 누구한테 기도했다는 거야 도대체? 자기한테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올라오셨거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서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그렇게 미숙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이적도 나타내 주시고 기적도 행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면 바르게 알고 믿으면 더 좋아요. 아멘. 방언도 그래요, 여러분. 방언도 우리가 방언이 무슨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고도 방언을 많이 말해도 유익한 은혜를 입어요. 그죠? 그러나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가 믿고 방언을 말하면 더 좋다고. 더 좋다고.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읽게 되면 더 이해가 빠르다고. 그러나 모르고 읽어도 은혜는 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7가지의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7명이시다. 그리고 또 7별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7별. 7별이 누구나 바로 7교회의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의 종을 소유하고 잡고 계신 분이 누구나? 오른손에 예수님이시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7명과 하나님의 7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7명을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과 주의 종을 말씀하셨냐면은 주의 종은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으로.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죠.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이해를 한다면 더 신앙이 좋다고. 흐리한 신앙보다는 뚜렷한 신앙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다시 말해서 이 중세의 이 타락한 종교의 가르침과 제도로부터 성경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개혁되어져서 바르게 주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이 사대교회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대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이 두아드라 교회에서 남쪽 48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사대라는 그 마을에 세워진 교회였고 그 당시의 교회에게도 주님이 편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2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알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입니다.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돼. 그럼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죽은 교회의 특징은요. 죽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령님이 떠나신 교회야. 교회 건물이 의리하게 지어지고 교회 시설이 아주 인테리어가 잘 돼가지고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고 편안한 좌석까지 되어 있고 십자가도 막 빛이 번쩍번쩍 나게 막 해놨어도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떠나셨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성령님의 역사야. 아멘.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아야 돼. 아멘.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지 기도할 근거가 있는 거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뚜렷하게 전파돼야 돼. 복음의 말씀이 흐리하게 전해지거나 세상 종교와 섞어져 버리거나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산 믿음을 말해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 거야. 그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봐요. 그럼 성장되고 성장됐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시신됐다. 죽었다 이거야. 영혼이 떠났다 이거야.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산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해가지도 않으면서 살아있다라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믿음을 가져야 좀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은 자.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버린 교회들도 있다고요. 성령님이 떠나버린 교회에서는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지 않죠. 그죠? 이제는 막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요상한 소리 하고 있고 거기는 성령님이 떠나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도 섬겨도 되고 하나님도 우상과답으로 섬겨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야. 십자가가 달려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신다니까요. 십자가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그럴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다. 십자가를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다. 십자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교회 안에. 왜?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가운데 장로교단에도 합동축교단에도 십자가 안 달아. 십자가 안 답니다. 왜? 십자가조차도 우상으로 전제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증거지만 그러나 나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도 거기에 성령님 역사하셔. 중요한 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 목걸이 안 달고 다니거든요. 십자가 목걸이 안 걸고 다녀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 안 가지고 다녀도 주님 함께 하시오. 그러나 이제 왜 성경을 내가 가지고 다니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봐야 되니까 가지고 다녀요. 아셨어요?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십자가를 약간 이쪽으로 옮겨놨죠.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십자가는 중요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십자가 그 나무 자체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을 베풀어 주나 보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십자가는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런 상징하는 증거예요.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기념되는 거지 예수님하고 관계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중요하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가 중요하지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항상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찬양 보면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무 십자가가 나를 눈을 밝게 했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밝게 해줬다는 거야.
나무 십자가가 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서 나를 씻어주소서. 이거는요, 나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게, 그러면 가까이 가려면 여기까지 가버려야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아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지 십자가가 내 죄를 씻어주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씻어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나가면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무 십자가 앞에 막 바짝 붙여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살아감을 통해서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 중심에서는 삶으로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으로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밖에 나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귀중한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한 절만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우리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8절 보십시다. 14절부터 보십시다. 원래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14절부터 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경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18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예요? 우리 둘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이들, 멀리에 있는 이들, 먼 데 있는 우리 이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이들은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죠.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